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도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도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도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도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원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그가 행한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토기라는 것을 압니다. 저 아내가 도자기를 하니까 저도 잘 몰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시대 때는 도자기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다 토기입니다. 토기에서 도기에서 자기. 쉽게 얘기하면 토기는 한 800도 전후에서 굽는 것이고, 도기는 1200도 정도는 돼야 되고, 자기는 1200도 이상, 어떨 때는 2000도 이상도 굽는 것을 보통 자기라고 합니다. 흙도 다릅니다. 보통 토기나 도기는 진흙, 우리가 하는 황토색이고, 자기는 백색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빚는 것을 보면, 오늘 여기에 물레가 나오죠. 농로라고 나와 있는 물레는 휘를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전기로 다 돌리지만 그 당시에 얼마 전까지도 발로 다 돌려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데서 진흙을 올려놓고 그것으로 그릇을 빚는, 그것은 공통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가서 보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덩어리를 이렇게 놓고 농로를 뱅글뱅글 돌려서 그릇을 빚는데, 이 토기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상상하십시오. 토기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토기는 이 굽는 사람, 이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토기가 그릇이 원하는 의도대로 안 하고 자꾸 고집 피우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몸을 비틀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러니까 이거 토기장이는 이것을 만들려고 계속 자기의 손으로 빚어가 하다 빚어가 안 되니까 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가라앉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꽉 눌러서 덩어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토기장이를 보는가? 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하다가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짓눌러서 다시 덩어리를 만들지 않느냐? 내가 바로 토기장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 진흙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토기장이 하는 것처럼 진흙을 짓이겨서 다시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조건을 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거기에 조건들을 붙여놓으신 참 희한한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보통 절대 주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러나 내가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6절에도 보면 조건이 나오고 8절에도 특별히 8절과 10절에 조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8절에 만일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조건절이죠. 10절에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는 혹은 그 아래에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임을 맡겨놓으시고 그 책임 아래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위험한 계획입니다. 위험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로운 결정을 주고 네가 자유롭게 결정해라. 그런데도 그 자유로운 결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절묘하게 배합을 할 수 있을까? 배합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와도 배합이 안 되고 칼빈이 와도 배합이 안 되고 누가 와도 배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연구해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돌이키면. 저는 이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울고 마음에 통회하고 슬퍼하는 걸 회개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 개념은 항상 명확하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어떤 개념들로 생각했습니다. 영어의 단어에 콘크리트라는 게 있잖아요.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단단하니까 콘크리트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히브리의 단어나 개념은 항상 콘크리트합니다.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찾고 부르짖고 하는 그 개념보다 제일 간단한 개념이 회개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길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의 의미가 사실은 21세기에 와서 제일 잃어버린 개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울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나면 사람들은 다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 되죠. 방향을 바꾸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와서 돌이킵니다. 네가 정말 방향을 바꿔서 나를 향하고 네 발걸음을 바꾸면 나도 돌이켜주겠다. 내가 재앙을 내리라고 마음먹었지만 돌이켜주겠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너희 망한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조건을 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돌이켜 주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멸망당할 수 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왜 조건을 달아주셨느냐?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나 그런 고려나 그런 긍휼이 더 풍성합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한두 번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또 기다리고 배려하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직접 가서 보여줬습니다. 너 봐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 빚으려고 애를 썼다. 제 아내가 이 그릇 빚는 거 보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 하나를 빚어가는 것도 신경을 엄청 많이 씁니다. 가능한 한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모양이 세워지게 하려고, 그 모든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집중력과 모든 걸 다해서 거기에 심혈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냥 쑥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에너지와 사랑과 정성과 뜻과 모든 걸 기울여서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만들어내야지. 내가 유다 백성을 만들어내야지. 그런데 이 토기장이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토기에게 결정할 권한을 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위험한 선택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선택하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네가 이 길을 선택하고 나를 따라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면 다 조건 아닙니까? 야, 내가 좁음으로 밀어넣는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좁은 길로 가도록 밀어넣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네가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야. 모든 일을 향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바라봐라,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복받을 것이다.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네 고집대로 행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으로 하시다가 안 되면 징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처면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징계보다 조금 강한 단어일 수도 있는 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징벌보다 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저 건너편으로 뛰어가거나 건너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쓰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사람 보내고 환경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 진흙을 빚으셨잖아요. 처음 토기장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빚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다 하셨지만 우리는 직접 빚으셨잖아요. 넘버원 토기장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진흙에서 우리를 그대로 빚으셨죠. 거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스스로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일생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잖아요.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가야죠. 한번 내가 예수 믿으면 끝장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하실 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굳이 피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와 허물로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주님 건들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깊이까지도. 이제는 겉모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육체를 가꾸는 그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가꾸어지고 내 영혼의 깊숙한 속사람이 가꾸어지는 그 일에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빚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아름다운, 요즘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반짝반짝하는 자기로 만들어주시든지 도기로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어느 목적에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지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깨끗한 그릇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하고, 주의 생명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그렇지만 이 질그릇에 아름다운 생명을 담고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생명 담고 주님의 뜻 담고 주님의 마음 담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셨고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인간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를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대로 빚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또 돌이킬 것 돌이키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며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고 있는 보물이며 보배며 영원한 영생이며 모든 것됨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하여 주임제 히스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